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바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7년생입니다. 이분은 약 80세를 살았죠.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은 이 남편과 4명의 아이를 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이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서 이제 뇌종양이 이제 발견되었던 거예요.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네, 아내는 뇌종양이 걸리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동성애자가 되어서 가출하고요. 셋째 아들은 18살 때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합니다. 그녀는 이 연속되는 불행에 아주 몸소리치면서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되는 이 어려움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이 트럭에 치여서 죽고, 하나는 동성애자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또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해 죽고. 여러분, 어디 하나 위안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했던 순간순간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3개월이 됐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맡기니 주여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삶을 되찾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제 마음에 감사를 그냥 막 심었어요. 마음에 감사를 막 심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이 바바라 존스의 삶에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상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식물 인간이었던 이 남편이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예. 이거 켰어요? 여기 켰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이 부인이 감사로 살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 자신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사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이제 그녀는 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이 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도 막 열기 시작했어요.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이 글과 강연을 통해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계의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였잖아요. 동성애자로 집을 나갔던 아들도 이 어머니의
소식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녀가 지은 책도 보고 그녀의 집으로 자식 집으로 이제 이 아들은 다시 또 돌아오죠. 그녀가 이 집필한 책은 이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이 감사가 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주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표현되지 않는 어떤 기쁨들이 그 속에 늘 녹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보다 원망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슬픔을 이야기하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원망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 어떠한 기적은 결코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결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기자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상실할 환경에서도 감사했던 오늘 이 하박국의 오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기자는 이 BC 7세기의 사람이죠. 당시에 이 상황, 이 국제 정세는 애굽을 정복한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요,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설이 막 파다했어요. 예.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아주 무성했던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기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였어요. 눈앞에 다가온 재난을 생각하면 이 하박국 기자는 그냥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네. 전쟁이 나면 농작물 가축은 전멸할 것입니다. 대군이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기뻐한대요. 바벨론 대군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정복하고 온 땅이 전멸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밭에 소출이 없고 창고에 양식이 없는데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어요. 전후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피난민이시거든요. 인천에 정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계속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 아버님은 만주 가셨다가 나중에 만나시고 이렇게 인천에서 다시 만나셨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저희 큰형님이 이제 전쟁통에 이제 피난을 나오셨을 때 갓난애기였는데요. 저희 형님이 울으면 다 잡아서 이제 잡혀갈 형편이었대요. 근데 큰형님이 울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듣고요. 서해는 뻘이 있잖아요.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조금 있으면 거의 다 빠져 죽을 지경인데도 간신히 어떻게 빠져나온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뭐 포탄이 막 터지는 얘기들, 사람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쟁이 참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소출이 없고 창고에 양식이 없고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미쳤으면 모를까, 이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가당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내 소유가 풍성하고 안정되었을 때 남에게도 좀 베풀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소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좀 답답할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이것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 그리고 여유가 있고 베푼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베풀 것도 없고 늘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참 이게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저들의 소유를 지켜주셔야 하고 적어도 외적에게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란 소유를 늘려줘야 감사가 나오지 소유가 사라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가 자꾸 늘어나야 감사가 나오는데 소유가 자꾸 줄어들면 이게 감사가 나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게 하시죠. 16절에 살이 떨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가 18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에서는 창자가 막 뒤틀리는 아픔들, 살이 떨리는 아픔들, 이걸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18절에서는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16절과 18절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간섭하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는 참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임을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전쟁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소출이 없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당장은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치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때 어려움 만나면 누가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나옵니까? 슬픔이 나오지. 남에게 늘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오늘 당장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벨론을 이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후에는 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이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몰락하죠. 없어져요. 예. 이 역사가들도 참 의아할 정도로 이 바벨론은 한 60년 동안 반짝하다가 막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반짝하다가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나라나 백성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인도하심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당하게 된 원인,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엄격한 징벌이기도 하죠. 그 징벌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바벨론을 또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눈을 열으셔서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최고의 보화가 바로 하나님임을 보게 하십니다. 네. 진정한 보화는 이 세상의 소나 양이나 밭에 있는 곡식들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회개의 촉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슬프지만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이 비전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벨론의 손에서도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시고 그들을 성숙한 신앙의 높은 곳에 세우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여러분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빠지면 오늘 우리 삶에 남는 것은 뭐 뻔하죠. 원망만 남죠. 늘 한숨만 남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가난이 찾아온 상황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궁핍한 중에도 그 백성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반복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반복되지? 우리 머릿속에 힘든 일의 이 영상만이 늘 그림자처럼 남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자꾸 슬픔을 이야기하게 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박국이 재난 중에서도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잃어버리면 당신들의 전토와 모든 생명들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흔적이 없어질 겁니다 하는 어떤 강력한 이 하박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은 자기 소유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동산의 모든 짐승들을 맡기셨습니다. 선악과만 제외하고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왜 이 선악과만은 허락지 않으셨을까 의심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감사와 기쁨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 때문에 불평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질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커졌어요. 불안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의 이 성산동에 살았었거든요. 신촌에서 살고 성산동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때 이 부자들이 성산동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뭘 보게 됐냐면 이 담장을 보게 됐는데 그 전에 담장도 별로 없었는데 담장을 보게 됐는데 담장에 여러분 그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막 꽂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그 유리 조각. 자기 집 넘보면 안 된다. 넘보면 다친다. 유리 조각을 다 켜놓고 어떤 집에는 왜 무슨 쇠 조각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꼬챙이 같이 막 이렇게 쳐놓는 집도 막 생겨나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담장을 치게 되고 담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리 조각을 막 박아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위에다 쇠 꼬챙이 같은 거 막 쳐놓고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CCTV 달아. 네.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는 뭐 경보장치 뭐 이런 것도 다 해놔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합니까? 소유가 늘어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보호장치들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에겐 더 신경 쓸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차에 이 블랙박스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잘 지키면 되는데 왜 안 지켜서 이 자꾸 블랙박스가 지금 필수품이 돼가지고 CCTV 따져가지고 그거 보고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참 이 사회가 너무 아주 각박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 이 소유에 대해서 악착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점점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꼭 돈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꼭 돈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꼭 돈으로만 오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오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도 오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서도 오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이 편협한 시각,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관계로도 오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이 교회 학교 다녔던 그 아련한 추억들로 인해서 내게 복이 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생각들이 요즘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막 널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는 검소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감사거든요. 감사란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이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감사라고 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은 평생 감사 못하게요. 감사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면 오늘 저희들은 감사가 없죠. 감사란 가진 정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소유하면 조금 감사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소유를 헤아리고 자기 것을 살피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양과 크기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화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여러분 손에 든 것이 없어도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은혜의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박국이 전쟁의 소문과 예측되는 궁핍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은혜를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무슨 기쁨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박국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박국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기글이 막 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요. 담대함.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평안함. 두 번째로 하박국은 불안 대신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존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감사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박국은 이 암울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았죠.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선천성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 은금이 없고 가진 물질과 소유가 없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영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임을 확신했기에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충만한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선천성 안진병이 거린에게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저는 이 연말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식구들을 어떤 사역으로 하면 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늘 기도해요. 이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이분은 어떤 지혜가 있을까? 이분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면 가장 잘 활용되어질까? 주님 어떻게 잘 활용하시겠습니까? 늘 지혜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한 달가량을 고민합니다. 그 한 달이 저에게는 1년의 어떤 사역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역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참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지 몰라요. 네. 전에 이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아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앞에서 뭐 다 하고 뒤에서 섬김 다 하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당한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해서 교회가 다시 새로운 어떤 마음을 부여받으면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이 교회에서 들기 시작하냐면 교육자들은 자꾸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니까 그 교육자의 흐름대로 그 교회는 자꾸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한 교육자가 오래 20년, 30년, 40년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세대들이 바뀌면서 그 세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자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평생 지켜나갈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운들이 교회에서 새롭게 막 이제 움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평신도들이 리더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되게 되고요.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평신도들이 때로는 설교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래까지만 교회가 이제 오픈되어지는 일들이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여러분 이것을 찾아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은과 금도 없고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린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다리가 이렇게 굳었던 다리가 펴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던, 소유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소유했는가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소유한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양입니까? 소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금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소유가 아닌 내 마음속에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짜장 선교단. 처음 들어본 얘기. 네. 은혜 짜장 선교단 김중교 전도사님. 그 간증이 CBS TV에 소개되었죠. 그의 별명은 이 짜장면 전도사입니다. 짜장면. 원래 이 김중교 전도사님은 큰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큰 화재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어요. 11조를 월 100만 원씩 하던 그의 주머니에 이제 전 재산 1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었어요. 무작정 용달차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이 경인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왜 달렸냐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온 가족 다 죽으려고. 네. 그래서 온 가족 다 태우고 그냥 경인고속도로를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이 그 죽음 앞에서 이 김중교 씨에게 막 들려오게 된 거예요. 집사였지만 엉터리 집사였기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문턱만 겨우 밟았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궁금해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불이 안 나고 사업이 잘 됐으면 내가 주님을 못 만났을 텐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낮에는 공부하고 이제 밤에는 이 배송 아르바이트, 이 딜리버리를 하다가 이 짜장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짜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짜장 만드는 거. 150kg의 아주 큰 어떤 솥과 가스 버너를 차에 싣고 이제 노숙자, 재소자, 독거노인, 장애우, 교도소, 쪽방촌, 군부대 등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짜장면을 늘 대접했습니다. 매일같이 이 500명을 대접하고 1년에 300회씩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트럭에다가 이 짜장면 재료 싣고 이제 버너 싣고 가서 그냥 500명분 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벌써 70만 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70만 명. 네. 여러분, 엄청난 밀가루와 재료비 등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막 이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날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국수 기계에 손가락이 막 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막 으스러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절도 안 해도 남은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 깜짝같이 난 거예요. 깜짝같이.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간증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늘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 천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저는 서두에서 이 바바라 존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그런 인생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1% 이상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대충 뭐 좀 돈이 조금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많다거나 아니면은 늘 그냥 수입 범위 내에서 산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면 얼마나 많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천년 만년 누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소유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감사의 이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오는 기쁨이란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 같지도 않는데 우리가 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개입하시고 내 소유가 되신 주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조건들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줄 믿사오니 이 감사를 회복해 그 감사로 인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